교수님이 항상 인사를 시키는데 하루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옆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못 바라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만나는 이제 그런 학우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라고 하니까 괜히 뻘쭘하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에 그냥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라고 하여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담아야죠.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발로 그 사랑을 나누고 축복된 일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그 일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오늘 그런 복된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열심을 다해서 지금 로마서 200독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200독씩 하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동안에 200독이다 생각하시는 분. 근데 그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횟수로 보게 되니까는 124일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한 번씩만 읽어도 여러분들 2주가 여러분들 휴가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꼭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방학 때 이제 방학 숙제가 있죠. 그러니까 밀어서 마지막 날 달력을 찾아보고 일기예보를 보면서 밀린 일기를 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알고 계시네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밀어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번 읽는데 15분 걸린다고 했다가 여러분들의 그 성토를 들었는데 30분으로 합시다. 예, 됐죠? 딜, right?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충분히 읽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루틴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니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익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 아는 것이 오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이 우리 순복음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들 로마서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낯설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우리 국회령 우리 집사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엔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안 닿는 곳이 없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셨는데 또 오늘 나오게 되시고, 또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이래저래 일이 있어서 또 안 보이시던 분들이 또 오늘 또 보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지키시는 분이 또 오늘 또 안 보이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빈자리에 또 그렇게 또 채워진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로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분 계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평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나누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주의 평강이,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가 공급하시는 것으로 풍성하여 항상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또 한 순서가 있는데요. 이제 5주 동안의 모든 새 가족을 이제 수료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호명하면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엄은섭, 임미진, 그리고 이창민, 정지영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쑥스러운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엄은섭.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6월 21일 허수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오재용 드립니다. 수료증 임민.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창민.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정지영. 내용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장 복되고 복되며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평강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되어 이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일들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의 가족이 됨을 우리로 서로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더욱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큰일 날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성령 안에 충만하고 믿음 안에 충만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며 충만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의 것으로 충만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익숙해지다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놀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당연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매일마다 새롭게 되며 말씀으로 매일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익숙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한 우리 퍼스 순복음교회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교회밥을 조금 드셔보신 분, 오늘도 이제 한 끼 드시고 가실 텐데 교회밥 좀 드셔보신 분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이제 직설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지 여러분들이 도덕적이나 어떠한 윤리적인 일종의 하나의 행동의 어떤 겉면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그리고 고민하여야 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책임이 주어진 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선하게 살아보자, 착하게 살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들의 책임이 바로 저는 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죠. 그렇죠?
근데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1장부터 쭉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뭡니까? 안 읽으셨어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읽게 되면은 이신칭의, 이신득의 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자다. 그러니까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를 얘기하고요. 12장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이 책임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책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이라고 단어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트루 로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로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분별을 하게 되면 이제 로마서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이 이렇게 막 차이가 나네. 그래서 이걸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12장이 넘어가면 무엇이 요구되어지느냐? 사랑이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섬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며 뭐라고요? 그러니 겸손하여 남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남과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 은혜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랍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그렇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셨어요.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고해라. 이것을 애써라. 힘들지, 어렵지, 악으로 악을 갚아야지.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말로 듣는 놈은 말로 가르치고 말로 안 되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 드라마에 지금 열광한다는데 왜일까?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데 한계를 느끼는 게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좀 통쾌해 보자. 일종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제시가 되는데, 근데 성경의 방향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 마음이 속 시원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거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들 가운데 뭘 요구해요? 악으로 악을 갚아라?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선을 고민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힘들어요. 엄청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내야 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의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주제입니다. 선해라. 그런데 어떻게 선해라? 한없이 선해라. 부비가 더 들더라도 잖아요. 그렇죠? 한없이 선해라.
그런데 이 선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읽었는데 그리 선하게 이야기가 출발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가 출발한 이 지점을 보게 되면 매우 부정한,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어떤 의도에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을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을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뭡니까? 영생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영생에 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영생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이들이 주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배경, 이 뒷 비하인드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대화를 하다가 사두개인들이 망신을 당했나 봅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시작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영생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났냐, 누가 옳으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게 더 가깝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지식적이다, 뛰어나다, 이걸 서로 자랑하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런데 이 경쟁 사이에 예수님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왜? 이 율법자들이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두개인들이 망신을 당했냐, 바리새인들이 망신을 당했냐,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었나 봐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이 인물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높이기 위하여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손한 이유죠. 전혀 선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 불손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한마디로 잘난 체 하려고 지금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불손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오히려 질문으로 답하세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거죠. 그러니 이 율법학자가 잘난 체 하려고 대답을 덜컥하죠.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게 리액션이 있으니까 금방 외워지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 계명을 하나로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파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파트는 사람에 대하여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계명, 이 10계명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재해석하여 답안을 내놓은 게 지금 이 율법학자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의 이 말씀이 합쳐진 건데 신명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기록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라고 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이 말씀을 이 율법학자가 하나로 합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을 한 거죠. 모범 답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막힌 이 율법학자인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해석하지 못한 게 바로 이 안에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을 총동원하여서 답안을 내놓죠. 칭찬받으려고,
잘난 체 하려고. 그런데 하나를 해석하지 못해요. 그게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목숨을 가죠. 그 다음에 뜻으로 가죠. 그 다음에 힘으로 가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이 누가가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칼디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칼디아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중심과 원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요? 생명의 중심과 원천이 있는 곳.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어디로 갈까요? 생명으로도 가고 뜻으로도 가고 이 모양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낸 거예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는 해석해냈는데 그래서 단어가 제대로 번역돼서 전달은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없어. 좀 더 정확하게는 진심이 없잖아요. 마음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마음은 거기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 율법학자가 지금 잘못 해석한 오해예요. 오역이에요.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거죠. 마음을 해석하면 그 마음이 먼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 율법학자의 마음에는 여기 없죠. 어디에 있어요? 나 잘남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똑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사랑해내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너도 나는 사랑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되냐? 여러분, 부정한 것은 영원히 부정하고, 그래서 나를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세상은 악하죠. 세상에는 어떤 악도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한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마치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나는 깨끗해.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과 사고가 오늘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맞을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선하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악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명제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맞아야 해요. 교회는 선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보다 선해야 되고, 세상보다 아름다워야 되고, 세상보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거 다 따지시잖아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세상에 좀 접근하기 쉬운 곳.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접근하기 정말 쉬워요. 바로 쇼핑몰 있고, 우리 집 바로 여기 있고, 여러분들 집 저기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땅값이 올라가나?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 세상 근처에 있어요. 아니, 세상 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오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깨끗하려면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그래서 저 산속에 있어야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실까요?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세워놓으셔야지. 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꾸만 이 거룩한 땅을, 여러분, 이 죄 많은 땅에 그 한가운 한복판에 두실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냐, 아니면 교회를 세상에 더 많이 노출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냐? 저는 이게 후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더 많이 노출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더 많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선하다면 그 선함을 계속 드러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라고요. 어둠 가운데 불러낸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분리해서 떨쳐내야 될 곳이 아니라요, 세상을 구별해서 배척할 곳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자주 더 많이 교회로 초대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딱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아니,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로마서 8절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느니라. 그 사랑이 언제 이게 증명되어져요? 이때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으니 더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잖아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낮아지기까지 인간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럴듯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내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너는 죄인이, 여러분, 이거 우리 말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랑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정의하고 정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된 그들을 향하여 거룩해진 내가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행동, 달려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행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달된 내가 세상에서 감당해내야 할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에요. 사랑은 의무예요. 복음의 역할이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모른 채 하고 내가 무시하며 내가 지켜져야 하는, 여러분,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장소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접근해 내야 되는 곳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둘을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뒤바뀌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여전히 죄 많고 불손하고 불의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오게 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 지키겠다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이미 벽을 쌓아놨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하여 벽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 벽을 허무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 쌓여져 있는 벽을 허물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이 화합의 역할, 오늘 이 역할을 여러분들 중에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환대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 고민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강도 많은 사람,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조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이 교회는 참 오랜 세월 동안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 봐야 우리의 행동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제되어진 조건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냐? 여러분 30절의 말씀이에요. 이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전제된 이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봤을 때는 발가벗겨져서 죽은 시체가 산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들춰봐야 숨을 쉬냐 안 쉬냐 이걸 이제 봐야지 이제 이 바이탈 사인이 있냐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시체가 지금 산에 버려졌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뭘까요? 다 제사를 위한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성전의 의무가 우선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들의 행동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레위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죽은 걸 봤잖아요. 만져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비난해요? 그리고 민수기 19장 1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내가 이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걸 허락받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 7일 동안에는 나는 그 역할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와 성전을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사람을 만져도 된다 않는 말이에요. 그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무정하다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였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에는 열심인데 그 열심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를 봐요. 뭐에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른 데는 그들이 무지해졌어요. 이 말씀의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제사. 근데 그 제사를 위해서 내가 그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일을 이 사람들이 까먹었어요. 잊었어요.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레위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어요? 그 예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중요한 것이 뭘까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닐 텐데.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길래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식과 행사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행사에 내가 못 들어갈까 봐.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마음. 내 자리가 중요하고 내 위치가 중요하고 내가 할 행사가 중요하고 예식이 중요한 거지 그 행사와 예식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중요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신 질문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쓰임받는 게 중요했지 자신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무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무지한 자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어져야 돼요. 내가 중요하냐? 아니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결정되어져야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어지죠. 그러니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자신을 부수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버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하여 신이기를 포기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기까지 사랑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해서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지켜질 수 있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손해 없이 내가 어떤 어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 착각에 우리는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그 사랑을 해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괜찮아도 상관없는 사랑이 있다. 이 생각 포기하시라고요. 내가 부서져야 사랑할 수 있다를 해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그래서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내가 어렵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수고를 하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결국은 그 사랑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겼느냐, 하나님이 전부이냐,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나는 결정했느냐, 나의 태도가, 나의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사랑을 능히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결정했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정말로 내 사랑을 경험한 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사랑과 상관없는 자냐? 내 사랑을 아는 게 다가 내 사랑을 경험한 자냐? 구원받은 자냐? 그러면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시작하신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영생의 낙원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묻는 것이겠지만 주님의 답은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겠느냐?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세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려진 인생인 거예요. 주가 부수어져 주신 사랑에 보답하여 내가 나를 부수기까지 사랑하며 사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천국의 영생에 합당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를 쓰며 우리를 건져내시며 부비가 더 들더라도 끝까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닮아야죠. 여러분, 사랑하면 닮더라고요. 사랑하면 닮아요. 안 닮아요? 여러분, 부부를 보게 되면 닮아가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잘 동감을 못했는데 정말로 사랑하니까 닮아가더라고요. 매일 보게 되니까 닮아가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 사랑한다면서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아 그 앞에 나오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사랑해낼 수 없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는 안 되고, 여러분, 왼수는 돼요? 그럼 왼수 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랑할 핑계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핑계, 미워할 핑계 만들어내지 말고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 왜 못 사랑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사랑하죠. 화목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져요?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그 믿음을 이렇게 값지게 진실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퍼스 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과 함께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책임도 늘 감당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닮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닮아야 되고, 닮아가니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해내야 돼요. 나도 해내야 돼요. 오늘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내가 대상을 정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되고 국한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 사랑하여 오늘 그와 같은 평강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서지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적당히가 아니라 부서지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부서지기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 부서지기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도 그 마음 그대로 존재해서는 사랑해내지 못해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부서져야 돼요.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가장 먼저 부서뜨린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놓고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옥합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 우리 주님의 발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적시며 그리스도 예수께 드려질 수 있는 오늘 저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입술로 완성되지 않는다. 뭐로 완성되지 않아요? 입술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완성될까요? 사랑은 내가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 내가 내 자리를 버리고 너에게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완성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겸시켜 주어야 할 사랑일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 달려갑시다. 내가 부서지기까지 달려갑시다. 적당히 말고요. 여러분들 있는 힘껏 다하여.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내 마음도 닿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밟는 모든 땅 내가 밟게 하시고 주님이 서는 그곳 내가 서게 하여 주세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오늘 거룩한 퍼스스 모금교회 모든 성전이 되고 모든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밟는 오늘 그 땅들을 오늘 우리가 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만 영광되어지는 오늘 그와 같은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이 믿음이 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몸이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닿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던져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여 다 드려지는 나의 삶,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세상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